이순자 권사님 지난 월요일까지 장례 잘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또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어제도 신방 가서 우리 하나님이 과부들의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과부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저도 과부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없는 게 과부예요. 남편이라는 건 내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남편이에요. 자식이 남편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 명예, 또 내 직업, 이게 다 그냥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다 끊어버렸어요. 과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부들의 남편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과부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다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 된다는 거, 이 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고아는 뭐예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돈이 부모가 돼 있고, 명예와 자식이, 또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아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고아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다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이제 있다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또 남편을 위해서도 정성껏 음식을 마련을 했는데, 남편이나 자녀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깨작깨작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정성껏 차린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은 기분이 상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잘 먹어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제 깨작깨작 될 뿐만 아니라 또 판단 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누구 집 여자는 반찬을 그렇게 맛있게 한다더니 당신은 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가서 좀 배워. 이런 얘기는 한다고 그러면은 정성껏 마련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분들한테 그래요. 며칠을 굶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굶기면 뭐예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왜요? 줄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줘도 맛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만약에 그렇게 뭐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배고프면 다 맛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맨날 배고파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때부터 뭐예요?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전인구원에 대한 말씀이나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가 되고 아내가 돼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아들로 나아지는 구원, 이런 말씀은 저도 지금 주님께 받아서 전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걸 들으면은요, 지식은 사람을 높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교만이 나타나 버려요. 그리고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은혜가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배불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하다 보면 이게 다 나타나요. 내가 얼마나 지금 배부른 사람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런 경험했어? 나 그거 1년 전에 경험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높아진 마음이, 이게 이제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염치가 생기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그거 이제 깨달았어? 난 예전에 벌써 깨달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 내가 지금 배불러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내가 동일한 예전에 깨달은 걸 상대가 깨달았어도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래? 하고 도리어 은혜를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수를 쳐준단 말이에요. 왜? 내가 배고파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불렀는지 배가 고팠는지 여러분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교만한 자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가 안 돼요. 지식으로 아무리 알았어도 삶 가운데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이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 훈련하실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낮추시고 항상 겸손이에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돼야지 마음에 쉼이 있어요. 불편함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어느 자리에 나가도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불편함이 없어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장소에 가도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높아졌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유, 내가 저 사람이 아주 저렇게 나오니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니까 내 마음이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도리어 가가지고 선물을 하세요.
당신이 내 스승입니다 하고 그러고선 이제 갔다가 선물을 안기란 말이에요. 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발견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흔들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어요.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됐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보다 높아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을 흔들려면은요, 바닥이 드러나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저렇게 성령 세례 받고 충만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아니 온 영을 이뤘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지 여러분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이 흔들면 여러분은 안 흔들려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 위에, 믿음이 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보인단 말이에요. 허물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덮어줘야죠. 노아가 벌거벗고 누웠잖아요. 셈과 야벳은 가가지고 덮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함은 뭐예요? 가가지고 들춰낸 거예요. 그거를요. 야, 아버지 대단한 줄 알아? 야, 벌거벗고 누웠다. 가서 봐라. 저 수치를 지금 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보지도 않고 뒷걸음 쳐가지고 겉옷으로 수치를 가려줬어요. 그랬더니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함은 뭐예요? 그 허물을 들춰냈단 말이에요. 야, 노아의 방주 만든 우리 아버지 대단한 줄 알지? 근데 벌거벗고 누웠어. 저 수준밖에 안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뭐예요? 저주받더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런 마음들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여러분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마귀 마음이에요. 발견되게 해준 거예요.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것마다 빛들로 나타난다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책망을 하면은요, 이거 다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 다 드러나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아닌 걸 발견하게 해준 거니까는요. 여러분 거를 발견했다면 괴로울 거예요. 왜? 여러분이 또 그걸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게 아닌 거예요. 아니 내 손에 있는 가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데, 아니 이건 내 게 아니니까 뭐예요? 뽑아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암이 있어요. 근데 암을 만약에 내가 발견해가지고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빼낸 그 암덩어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울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암덩어리를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암덩어리가 있었어 하고 울고 있어요. 손에 들고 있으면서. 아니 이 암덩어리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빼내버린 건데요. 그럼 손에 있다면 뭐예요? 버려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렇게 지도관계 있었구나.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빼내주셨네. 감사합니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아닌 것들을 지금 다 드러내세요. 이것 때문에 왜 울고 있냔 말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이게 있다고요? 아니죠. 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예요?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정리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예수 마음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까지 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된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미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됐고 한 마음이 됐고 한 몸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만 발견되면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고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 지난 한 주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첫 언약 때, 곧 옛 언약 때 범한 죄를 구속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니라. 이 수준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말씀을 못 지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까? 성삼일째 하나님이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옛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2달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3가지인데, 첫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둘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셋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로 나갔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실 때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였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의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한편에서라도 체결된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이 체결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언약을 굳게 하기 위해 언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핑이라. 아멘. 언약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알렸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언약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제물의 피를 취하여 반은 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림으로 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단에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길 시에는 이 피와 같이 하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백성에게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이 어길 시에는 이 피와 같이 이스라엘이 죽음을 당할 거라는 언약의 엄중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 언약식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에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이 이미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초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천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분명히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도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단에다가 피를 뿌렸잖아요. 내가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내가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것이 꼭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거듭난 후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림으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신 같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과 결코 깨질 수 없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거듭났던 여러분들은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주셔서 이 단계까지 끌고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을
없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바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새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다시 맺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미 깨어진 언약, 곧 옛 언약으로 인해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기에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다시 새롭게 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있던 것을 폐지한 것입니까? 첫 언약, 곧 옛 언약을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흠입니까? 사람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첫 언약, 곧 옛 언약을 폐지하고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아멘. 새 언약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새겨지니까 뭐예요?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돌판에 새긴 말씀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이미 법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새 새끼로 태어난 새가 조금 성장해가지고 나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냥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그냥 돼버리고 용서하라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돼버리고. 왜요?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체험을 다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은 둘째,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셋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넷째,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새 언약이 도저히 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36장 27절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곧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곧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마귀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마귀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지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소유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지 못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마귀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는 거예요. 왜? 마귀 소유니까.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하고,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하고,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 소유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 입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귀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누구를 위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 제사장이에요. 그럼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까지 가기 전에는요,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 해도 마귀 제사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교통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잖아요. 마귀 제사장이에요. 마귀 나라예요. 마귀가 통치하잖아요. 짜증내라 그러는데 짜증을 내버리고 있어요. 지금요. 남을 판단하라, 비방하라. 그런데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뭐예요? 마귀 나라예요. 지금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까지 가기 전에는 절대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제사장,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속히 거듭난 연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아직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꼭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곧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만 믿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지, 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는지, 왜 성령으로 오셔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사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소망하다가 결국에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면 옛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쉽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민족이든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옛 언약을 누구와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누구와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도 이 둘은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이 여러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셨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났다면 뭐예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여러분도 받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주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이 언약을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여러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자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여러분이 같이 먹고 마시는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셨잖아요. 누가 유언을 해가지고 통장에다가 만약에 1조 원 넣어줬다 그러면 여러분 실력에서는 가가지고 뭐예요? 그거 뺐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 애기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통장 안에 1조 원이 있다고 해도 찾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믿어야죠. 그래 이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아, 난 이미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됐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는 것들이 삶 가운데 매일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부족한데 이 모든 걸 버려가지고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인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직 나타나는 부족함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중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